이 시간에는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일하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로 임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심으로 일을 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실 것을 일컬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힘을 도운 것을 일컬어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사자 곧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는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힘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증언을 보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일컬어 대저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셨으나 결국에는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3년 반을 보낸 것을 두고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30절에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뼈까지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일컬어 내 뼈가 냉가리는 나무 토막을 불에다가 그을린 것처럼 겉만 까맣게 탄 것을 두고 냉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가리같이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실 때에 그 모습이 나무를 불에 그을린 모양같이 된 것을 두고 냉가리같이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모습이 냉가리같이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신 것을 일컬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다른 것을 주 목적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주 목적으로 사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적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이룬 증언입니다. 보이셨으나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일컬어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 쇠잔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보이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된 것을 두고 풀같이 세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언을 3년 반 동안 보이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하는 것을 일컬어 나의 탄식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을 탄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뼈에 가죽이 붙은 것을 일컬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물이 70%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셔서 피와 물과 땀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짐으로 가죽이 뼈에 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당화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무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연못에 떠있는 거위가 사람의 눈에 돋보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높이 들려 모든 사람에게 돋보이게 하는 것을 일컬어 나는 광야의 당화새는 연못 위에 떠있는 거위를 두고 당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화새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못 위에 흰 거위가 떠 있으면 사람의 눈에 잘 뜨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못을 박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돋보이게 하는 것을 두고 당화새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듣는 자가 없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듣는 자가 없어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엉이가 홀로 있을 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면서까지 듣는 자가 없고 신뢰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서 하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지붕에 외로이 있는 참새의 뜻을 참새만 아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는 뜻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일컬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것을 두고 참새 위에 지붕 위에 참새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대속의 은혜를 돕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다 원수가 되는 것이며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아시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를 죽이고자 엿보는 자들을 일컬어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또 참남한 말을 한다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율법의 제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일컬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됐을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대신하여 흘리신 것을 일컬어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물은 눈물로 갚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흘려야 할 눈물, 또 당해야 할 고통,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냉가리같이 타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대속시키신 것을 일컬어 이는 주의 부흥과 노를 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일컬어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드셨다가 던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림자가 석양에는 길어지나 희미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확실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믿음이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을 일컬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 믿는 자들이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길어지므로
그 믿음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이 여름에는 무성하다, 겨울이 다가오면 시들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은혜다웠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게 변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로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말씀들이 희미해져서 지금은 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많이 돌아가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